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우리 새 성전에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해 첫 해이고 또 첫 예배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 시호는 평소에도 잘했는데 새 성전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모든 성전이 잘 마무리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쓰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완전히 새 건물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새 건물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리는 다 잘 찾아가 앉으셨네 보니까. 옛날에 앉았던 그 자리에 2층에 계신 분 2층에 오른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왼쪽은 왼쪽에 자기 자리는 다 잘 차리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성전에 왔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새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올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요. 건물도 좋고 다 시스템 너무너무 좋은데 좀 낯설어요. 아직도 우리도 이 어떻게 작동을 잘 하는지 잘 몰라서 조금 어설픈 게 있고요. 조금 미숙한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또 영상도 그렇고 오늘 식당도 보니까 식당도 첫 기계가 다 기계에 와가지고 오늘부터 점심을 먹는데 밥을 하는데 첫 번째 밥을 하는데 어떻게 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투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침 7시에도 밥 하는데 한번 내려가 봤더니 오래간만에 3층 밥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밥을 처음 기계에 쓰니까 다시 밥을 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잘한다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내려가게 되면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올해는 이제 방들이 있는데 예년처럼 각 방은 이제 우리 방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방마다 본인들이 뭐 여성계건 남성계건 뭐 커피 포트 이런 거 갖다 놓지 마시고 커피는 여기 위에 이 로비에서 커피 드시면 되고요. 모든 방들은 다 같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같이 쓰고 또 같이 잘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운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내 방이다 네 방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같은 공간입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 적절하게 분배돼서 나눠 쓰면은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많지만 그래도 또 하다 보면 또 비좁은 공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카페도 저 교육관에 있는 카페는 계속 운영합니다. 여기 미리 로비에도 있지만 카페도 많이 활용해 주셔서 카페도 좀 잘 많이 여러분들이 친교의 장으로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새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양선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양선은 물질의 축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게 물질의 축복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양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양선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 또 평소에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게 한자죠. 어질 양자야 착할 선자
그게 양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어질고 착하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국말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kindness, goodness, 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말로 그냥 착하다고 쓰면 되지 이렇게 뭐라고 양선이라고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뜻은 착하다는 거, 착하고. 이 착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이 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착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바나바처럼 이 양선, 착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착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권사님 참 착해, 집사님은 참 착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같아요. 네. 저는 착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부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집에 과자가 있는데 과자를 혼자 먹으려고 딱 숨겨놨어요.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 안 주고 혼자 먹을 숨겨놓으면요, 할머니가 딱 와서 그래요. 아, 태수야 착하지? 그 과자 내놔. 그래요. 착하지? 과자 내놔. 그래요. 저 꼭 잡고 있어요. 아유, 태수 착하지? 과자 내놔. 동생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럼 안 내놔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착하지? 그러다가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착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못된 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착하다는 이야기를 씁니까? 얼굴이 착하게 생긴 사람 착하다는 이야기 쓰고요. 또 남한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하다는 이야기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심부름 잘하면 심부름 잘하는 아이에게 착하다, 우리 착한 아들, 착한 딸 이야기하죠. 남편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착한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착한 사람이 나에게는 착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는 우리 아들, 딸들 참 착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진처럼 남의 돈 뺏고 아이들 못 살게 구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참 착한 남편이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나한테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착함,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착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관적으로 왔다 갔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이것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착함을 성경이 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착함은 변하지 않는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선한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착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선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착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나의 성품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착함, 이 착함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것,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양선의 열매를 잘 표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엘리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죽어요. 그 죽은 제자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엘리사를 열심히 돕느라고 빚을 졌어요. 빚을 지고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아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준 사람들이 자식 아들 둘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진 것도 힘든데 빚 때문에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아들이 끌려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였던 저희 남편이 빚을 주고 죽었는데 빚장이들이 찾아와서 내가 빚을 못 갚으니 아들들을 노예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마을에 돌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그릇을. 그리고 그릇을 빌려서 방 한 곳에 둬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과부가 내려가서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당시 그릇은요 은이나 청동으로 만듭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귀한, 어떻게 보게 되면 집에서 보물과 같은 이 귀한 것인데요, 이걸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장이에요. 빚장이에게 우리 집에 귀한 보물을 빌려줘요.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팔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썼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귀한 물건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쓰고 나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는 이 귀한 물건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 그릇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릇 못 빌려주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에게 그릇을 다 빌려줘요. 과부가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방에 딱 놨더니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엘리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빚 주고 빚 때문에 자기 자식들도 노예로 팔려갈 지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떡하나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혀만 끌끌끌 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과부의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안 됐구나 그렇게 걱정의 말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 빌려줬어요. 그 빌려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릇에 기름이 차고 그 기름으로 과부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겁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게 뭐냐? 양선 착함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착함,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걸 우리가 양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유 도와줘야지, 걱정하고 아유 안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과 함께 내가 행동을 같이 가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 행동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는 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그 대표적인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바나바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는데요. 그분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나눠주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던 이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열매 양선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 행동을 같이 하는 것, 선함을 표현하는 것, 그게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선은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바뀝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일을 해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줘요. 내가
갖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바뀌는 게 은혜 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성향이 강해요. 하지만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성령이 찾아오면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인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부자이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죠. 록펠러가요, 53세 때까지 그가 앓고 있던 병이 있습니다. 알로피셔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요,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정신이 날카로워가지고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날도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어났다가 너무 잠이 안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서 이 알로피셔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이 조금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도 주셨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록펠러에게 이야기해요. 록펠러,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좀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가 그때 응답받고 은혜 받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날 무엇을 만드냐면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회,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데 큰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교회 많이 방문하는데 이 록펠러가 낸 많은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전에도 그냥 뭐 조금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재산을 나눴는데 자기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그 더 큰 축복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옛날처럼 정신병 앓던 그때와는 다르게 마음의 기쁨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요한 축복들을 눈에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더 크게 드렸더니 더 크게 나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법칙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중에 부자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면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요. 그걸 가지고 더 크게 쓰임 받게 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경제의 선순환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나를 받들어 존귀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2025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맺으려면 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봄에는 비가 필요하고, 여름에는 햇볕이 필요하고, 가을에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 맞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철을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필요하면 비를 뿌려주시고,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을 뿌려주시고,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면 따뜻한 온도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잎사귀라고요. 나무의 잎사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커지지도 못하고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잎사귀가 푸르러야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나무도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그런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잎사귀가 푸른 잎사귀처럼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 형통의 복, 그게 바로 양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양선의 축복을 주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양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양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더 풍성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청지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 쓰겠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왔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혹시 누가 나귀를 가지고 올 때 왜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제자를 보내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리고 건너 마을에 갔더니 정말 나무에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진짜 누가 나타나서 아니 나귀 왜 가져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The Lord need it.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귀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주인은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못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 나귀 주인이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니까 주인이 내가 그 쓰겠다고 하니까 나귀를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 나귀를 가지고 있는, 그 나귀를 묶어놓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주인인 예수님의 나귀를 맡아서 기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달라니까 줄 수밖에 없죠. 주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청지기라는 뭐냐? 이 나귀 주인과 같은 겁니다. 원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맡기신 나귀,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나귀를 잘 보살피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쓰신다고 하면 갖다 드리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청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룬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낳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쓰시고자 할 때 이걸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고,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에스더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왕비의 자리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왕비의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왕비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그런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좋은 만남도, 좋은 직장도, 좋은 사업의 환경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근데 왜 주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이 청지기의 마음이 양선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떤 때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몸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더 드리면 더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2025년도 복된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양선의 열매고 양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베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면요, 결코 그건 축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더 멋지고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